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죄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죄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말씀에 근거한 결정,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10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요약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요약하면 야고보의 중재.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요약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과 같으니라.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3절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 1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요약하면 사도 칙령. 25절에서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약하면 사도 칙령.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 진리를 찾고 적용하는 교회. 회의, 회의 의장격인 야고보는 이에 대한 신학적 결론을 내리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확증, 그는 시므온 즉 시몬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새 시대가 열렸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진리의 적용, 이어서 야고보는 이 신학적 결론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숭배와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듯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는 행위는 피해 연합을 지켜 나가라는 공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보낼 두 명의 증인 유다, 바나바와 바사바와 신라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진리를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서로 양보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연합의 선포,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는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의 회의 결론을 알리기 위한 공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 외에 증인 두 사람, 곧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인정하며 그들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이기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위해 우상숭배와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권면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목적. 성도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목적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신앙.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이방인의 율법 준수 의무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공연히 짐을 지워서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율법 규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할례의 징표를 몸에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할례의 징표를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으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할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비본질적인 율법 의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교훈 이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영혼,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역,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로 정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병자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시비를 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수호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비본질적인 형식의 문제는 지혜롭게 적용함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와 같은 것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 베드로의 연설로 온 회중이 잠잠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 관해 보고하며 이방인 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회중은 잠잠히 생각하며 또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회중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시므온, 베드로의 증언을 다시 환기시킨 후에 구약 선지자들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예언했다고 논증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는 제안과 단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중하게 결정한 회의 결과를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 유대와 신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 편에 편지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함께 보낸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들임을 편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결정을 성령과 우리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판단했으며 성령을 의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평안을 빌며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문제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우리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경청, 말씀을 통한 문제 해석, 배려와 존중,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원리가 되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 13절 야고보의 중재, 14절 하나님의 돌보심, 15절에서 18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9절에서 22절 네 가지 금령, 23절에서 29절 사도칙령, 말씀에 근거한 결정,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10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요약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요약하면 야고보의 중재,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요약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약하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요약하면 네 가지 금령.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요약하면 사도칙령. 18절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요약하면 사도칙령. 15절에서 26절까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요약하면 사도칙령.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요약하면 사도칙령. 1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약하면 사도칙령. 29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약하면 사도칙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